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7장 8절부터 11절까지는 적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의 원수의 또 다른 정체를 폭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반면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하며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수 적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적그리스도를 알 때 그를 대비하고 그를 알 때 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와 하나가 됩니다. 첫째, 적그리스도는 사단과 하나입니다. 적그리스도 이꼴 사단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적그리스도는 이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왔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오신 것처럼 적그리스도 역시 사단과 하나로서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능력을 가지고 온 자이므로 적그리스도와 사단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둘째,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와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 앞에서 적그리스도의 능력을 대행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단의 삼위일체로서 이 세상 전체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역시 하나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는 10뿔 달린 짐승이요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보다 작은 2뿔 달린 짐승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적그리스도는 큰 음녀와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 적그리스도를 타고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음녀는 적그리스도를 타고 나오고 적그리스도는 큰 음녀를 업고 나오는 것입니다. 타고 업었다는 것은 둘이 하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큰 음녀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밀을 큰 음녀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큰 음녀는 오늘날로 말하면 2000년 전에 타락한 유대교와 같은 현대의 타락한 종교의 총체가 큰 음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큰 음녀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상세히 이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은 이 시대의 타락한 종교의 총체가 적그리스도를 타고 앞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앞으로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후 3년 반에서 대환란을 일으키는데 이 종교 플러스 정치하여 다시 말하면 큰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원수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는 로마 제국과 하나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과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서로 비교하여서 우리가 연구하여 본다면은 다니엘서 7장 7, 8절에도 짐승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도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결국 같은 짐승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짐승은 묘사를 똑같이 해놨습니다.
어떻게 묘사가 똑같으냐? 두 짐승이 10뿔이 달린 것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 두 짐승이 동일하게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것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로마 제국과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은 똑같이 10뿔이 달려있으며 같이 바다에서 올라온 것이므로 로마 제국과 적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로마 제국과 적그리스도는 하나이냐? 성경에서 묘사한 것만으로도 하나이지만은 그 외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그의 신분은 로마 황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있고 로마의 황제가 있다면은 로마의 황제와 로마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로마를 대표하는 것이고 로마 황제 자체가 로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는 등장하면은 로마의 마지막 황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로마 제국이 하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로마 황제인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더욱더 깊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즉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7장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 10절을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10절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7왕이라. 이 7왕이라 하는 것은 구절에 의하면은 7머리가 7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절에 의하면은 7머리가 있는데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며 10절에 넘어와서 그것은 또 7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7머리에 10뿔 달린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로마 제국인데 7머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자가 앉은 7산은 물질적인 로마 시를 말하며 또 7왕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일어난 특별한 황제 7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0절에 보면은 7왕이라, 다시 말해서 7황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7황제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5은 어떻게 했다고요? 망했다 이랬어요. 망했고, 이것은 과거를 말합니다. 7황제 중, 7왕 중 5명은 이미 망했다, 과거에. 그러면 이 언제부터 시점으로 하여서 과거가 되었느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시점으로 하여서 벌써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황제 5은 망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망했다는 것은 사람이 살다가 수가 다하여 평안히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살 또는 타살로 인하여서 불운한 그러한 생애를 마친 자들에게 망했다는 단어를 붙인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중 이전에 있는 5은 이미 자살 또는 타살로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는 있다 그랬습니다. 현재 하나는 있다는 뜻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는 현재 존재하고 있다. 5이 망했다는 것이 과거라면은 하나가 있다는 것은 현재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현재, 그 당시 하나는 있다. 그러니까 황제 7 중 5은 이미 망하여 지나갔고 이 하나는 6번째 황제를 말합니다. 6번째 황제는 로마 황제로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살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나머지 하나, 즉 7번째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이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몇 번째 황제입니까? 5은 망했고 6번째 하나는 현재 살아있고
그러니까 다른 이는 적그리스도이면서 일곱 번째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일곱 왕이라 이렇게 나온 것이. 로마의 황제는, 특별한 황제는 일곱이 있다. 그 일곱 중에 다섯은 과거에 망했고 현재 하나의 황제는 살아있고 다른 이 일곱 번째는 아직도 이르지 않았는데 그 일곱 번째 황제,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르면 잠깐 동안 있으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일곱 번째 황제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이르면은 잠깐 동안, 즉 후 3년 반 42개월 동안에 통치하다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가 무징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이 일곱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봤습니다. 과거에 다섯은 망했고 현재 하나는 있고 아직도 이르지 않은 미래에 올라올 일곱 번째 황제가 적그리스도라는 것. 다시 강조하면 적그리스도는 나타나면은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즉 일곱 번째 황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일곱 머리에 열 뿔 달린 말씀 중에 일곱 머리가 적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일곱의 실제적인 이름을 지금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 황제 중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벌써 망한, 자살이나 타살로 죽은 5명의 황제를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제는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두 번째 황제는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황제들 이름은 다른 여러 정상적으로 살다 간 황제들의 이름이 아니라 자살이나 타살로 불운하게 죽은 5명의 황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칼리굴라입니다. 네 번째가 글라우디우스. 다섯 번째가 특별히 중요한 네로 황제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이 5명의 황제는 이미 망했다. 이 과거의 인물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황제는 하나는 지금 현재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현재 있는 하나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계시록 기록 당시 요한이 살아있을 때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황제는 아직 이르지 아니한 적그리스도로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일곱 번째 황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 17장 8절에 가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다시 보아야 됩니다. 17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여기서 적그리스도입니다. 전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비밀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첫째, 전에 있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여섯 번째 황제 도미티안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적그리스도는 이전에 있었던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는 이 5명의 황제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다. 그런 뜻이. 그러면 전에 있던 적그리스도는 현재는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17장 8절 보면 시방은 없다. 두 번째는 지금은 없다 그랬어요. 계시록 기록 당시에 황제가 도미티안이라고 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던 당시에 적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서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뜻이. 전에 있었으므로 이 5명 중에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황제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시록 17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장차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올 것이다. 무지갱으로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잠시 동안 있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라고 계시록 17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적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이 땅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17장 8절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장차 그가 무지갱에서부터 올라온다 했으니까 벌써 계시록 기록 당시에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다가 무지갱으로 들어가서 무지갱으로부터 장차 다시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멸망, 즉 불못으로 들어갈 자구나 하는 것을 17장 8절과 아까 읽은 10절에 의하여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경로, 정체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즉 무지갱에서 올라와서 30세가 되면 적그리스도는 로마의 7번째 황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지중해 연한에 10뿔 달린 짐승, 다시 말해서 재생 로마가 일어남으로써 로마가 다시 등장하면은 그 로마의 황제가 적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10뿔 달린 짐승, 재생 로마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세계 정세를 바로 보고 주시하며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를 성경을 통하여서 영 안에서 미리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계시록 17장 11절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이번에는 8째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그리스도가 7번째 황제인 줄, 왕인 줄 알았더니 적그리스도를 다시 여기서는 8째 왕인데 그 대신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7 중에 속한 자라. 우리는 이 그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7 중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7번까지 적그리스도를 적어놨습니다. 도미티안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있던 자이므로 결국은 7 중에 속했단 말은 과거에 있던 이 5명의 황제 중 적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이 복잡하지만은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던 로마의 황제 5명, 이 이름들을 성경학자들이 이름들을 전부 다 풀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18절에 의하면은 적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숫자가 들어있다 했습니다. 그 숫자는 666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들의 이름을 영어로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나 썼을 때 그 이름 안에는 적그리스도라면은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 5명의 황제 중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황제는 네로뿐이었다고 하는데 저도 그것을 동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황제이지만은 그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던, 말하자면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1900수십 년 전에 네로는 이 땅에 있다가 죽었지요. 그러면 네로의 영은 어디로 갔습니까? 네로의 영은 일반 사람들처럼 음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죽으면 낙원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부자처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죽으면 음부로 떨어집니다. 그럼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낙원이나 또는 음부로 떨어져야 할 텐데
적그리스도의 영, 즉 네로의 영은 엄부도 아니고 낙원도 아니고 무적행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특별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 그 영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30세가 되면은 이 땅에 두각을 나타내어 로마의 7번째 황제가 된다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반대로 가장 더러운 여자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날 때 네로의 영, 무적행에 갇혀있던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이 땅에 태어난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자입니다. 그 원래의 그 출처가 무적행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현재 벌써 올라와 있는지 아직도 올라오지 않았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은 그는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30세가 될 때 적그리스도는 등장할 것입니다. 이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네로가 죽음으로써 네로의 영은 어디로 갔다고요? 무적행으로 갔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갔던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제 앞으로 곧 이 땅에 태어날 적그리스도에게 그 영이 들어감으로써 30세가 되면 두각을 나타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적그리스도가 8번째 왕, 즉 8번째 황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수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을 흉내내가지고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흉내내어 이 적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함으로 더 높이 올라가서 적그리스도가 8번째 황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7장 11절에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적그리스도는 5번째 황제요, 7번째 황제요, 8번째 황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8번째 황제가 되었을 때는 최고로 높이 올라갑니다. 이 땅에서 마치 그가 신인 양, 하나님인 양 올라가서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 정체를 드러내고 후 3년 반 42달 동안 무서운 통치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8번째 황제로서의 적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있으리라, 나타나면 잠깐 동안 있으리라는 것이 후 3년 반 42달입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의하면 아마겟돈 전쟁 때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잡혀서 거짓 선지자와 함께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므로써 신앙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